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을 첫 선교사로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교회를 이끄시고 선교를 통하여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교회를 이끄시고 선교를 통하여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셨어요.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세계 선교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세계 선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으로 오면서 드디어 선교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첫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많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져 갔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다 보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 튀르키예 땅입니다. 튀르키예 맨 동쪽 끝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훌륭한 성경 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죠. 바나바와 또 사울은 그곳에서 1년 동안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여러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 있었습니다. 5명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지도를 잠깐 볼까요? 그 안디옥이 지금 튀르키예 동남쪽 끝에 안디옥이 있죠. 물론 이스라엘 안에도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2개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이 튀르키예에 있는 안디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인들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같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보편화되지 않은 그러한 때입니다.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고넬료의 온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단일적인 사건은 있었지만,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흔치 않은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인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놀라운 일에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열린 마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세상을 품을 만한 넉넉한 가슴을 가진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열어가는 엄청난 첫발을 내디디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닮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았죠? 예,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교회가 누구냐면 다운타운 캠퍼스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안디옥 교회를 닮아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로만 구성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 안디옥 교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2024년 한 해도 선교에 올인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선교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2024년에 아울리치에 동참한 형제 자매가 78명입니다. 여기서 놀라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무런 표정이 없네요. 78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희보다 훨씬 큰 교회도 20명 넘게 단기 선교 나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정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국내 선교, 국외 선교 그렇게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이렇게 부흥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다운타운 캠퍼스는 부흥하나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다운타운 캠퍼스의 소식을 들으며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다운타운 캠퍼스가 부흥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운타운 캠퍼스가 부흥하는 이유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선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다?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그곳, 그 선교라고 하는 두 단어를 붙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섬기는 것,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지정하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구별하여 따로 세워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라고는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입장으로 볼 때 이것이 쉬운 일인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몹시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그 교회를 좀 살펴보면요,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 길을 찾아다 막 흩어지다가 이 안디옥 튀르키예까지 피난을 온 거예요.
거기서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나가다가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 복음에 확실한 사람 바나바를 파송해서 정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그 교회에 더 필요한 복음의 내용은 없는지 당신이 가서 그 교회를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파송을 받아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따로 세운 사울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까지 가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가장 강력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주여 니시니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가 가장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존재로 거짓된 가짜 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다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이 180도 바뀌었던 사울,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성경학자 바나바 외에 가장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 안디옥 교회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 같은 사람입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해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시몬도 있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나엔도 있고요. 보낼 만한 사람들 있어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구별하여 보내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니 왜 하필이면 두 사람입니까? 두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너무 중요한 분인데 이분들은 교회에 남겨두고 다른 더 할 수 있는 사람 보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지만 아직 불안한 교회잖아요. 완전하지 않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설치면서 사람들을 팔을 만들어서 자기의 영향력을 사용하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들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교회에서 리더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안디옥 교회에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손을 얹고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이제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키프로스로 내려갑니다. 섬입니다. 구브로 섬이라고 성경에 보통 표현을 하죠. 거기에 실라미에 갔다가 바브로 가서 다시 이제 루스드라 다우바이까지 계속해서 한 바퀴를 돌면서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어려웠지만 두 사람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 정말 불안한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땀 흘려서 이 교회를 일구었는데 왜 갑자기 나를 보고 떠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지금 열심히 한 영혼 붙들고 복음 전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과 기쁨을 같이 하며 예배하는데 나를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사역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선교 출정식을 하면서 어쩌면 선교는 신앙 좋은 사람만 하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자, 이 정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드리는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가 있다면 시애틀에는 형제교회와 다운타운 캠퍼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신실한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선교를 여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복음을 위해 자신을 헌신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는 78명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했었습니다. 올해도 국내와 국외에 이 선교부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제 곧 발표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아울리치에 여러분들 동참해 달라고 광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따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23분의 파송 선교사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2000년에 처음 우리 권주 목사님 오시고 저도 와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분이 계신데 케냐의 투르카나 땅을 섬기는 박흥순 윤선기 선교사님입니다. 아프리카 케냐를 섬기고 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이제 케냐 땅에서 서북쪽으로 케냐 사람들도 가지 않는 땅,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진 땅, 거기는 사람이 살 데가 아니라 그저 동물들이나 사는 그러한 곳,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이 파송되었습니다.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저렇게 나무 껍질로 얼기설기매서 집을 만들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상처난 곳을 보면 그냥 소금물로 닦아주는 그러한 선교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마을 전경을 볼까요? 그저 벌판에 저렇게 나무 껍질로 만든 집들만 덩그러니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이 가서 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음 장면을 볼까요?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요. 그곳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을 지을 때 저희 교회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왔어요. 이 두 분이 정말 땀을 흘려가며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근데 얼마 저 건물을 사진을 보면서 정말 좋아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태풍이 그 땅을 강타하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 지은 건물이 무너지고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기도 했어요. 저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금 그래서 지붕 수리하라고 저희들이 헌금을 했는데 한 5만 불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다시 보내드려서 건물을 다시 지으라고. 그래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건물들을 지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계속 자라면서 훈련되어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진인가요? 이제는 그 마을에 저렇게 건물들이 세워지고 이제 그곳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 땅에 이제 투르카나 땅에 이게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냐면 29개를 개척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한 20년 넘는 시간 동안에 29개를 하고 교회별로 다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이 시점에 그 유치원에 소속된 아이들이 모두 5,500명. 그 아이들이 계속 주일마다 예배하고 찬양하며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록고리 그 지역에 영규 초등학교, 그 영규라는 학생이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사고 보상금을 그 부모님이 이 케냐 땅에 다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름이 영규 초등학교예요. 영규 초등학교가 세워지고 영규 중학교가 세워지고 현재 거기에 약 460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컨더리 스쿨을 세워가지고 많은 다음 세대를 세워갈 일꾼들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학교 출신들이 이제 많은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또 이제 대학까지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사로 또 군인으로 경찰로 지역사회를 세우는 일꾼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록고리 지역을 넘어서 이웃에 있는 수단이나 이런 나라까지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하고 있는 선교 중에 하나가 뭐죠? KBS 킹덤 비전 스칼라십. 우리 60명의 아이들, 외국의 이 투르카나 땅 외곽 지역에 있는 29개의 교회가 개척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업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60명을 입양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불씩 해서 60명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후원하면서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4월까지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이 KBS 사역에 동참해 준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 안 되는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한 영혼을 살리는 거고요, 한 영혼의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사역 가운데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정말 소망이 있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네팔입니다. 네팔, 히말라야가 있는 그 땅이죠. 우리 네팔 우리 박한철 선교사님, 우리 큰딸이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의 성도이기도 하죠. 어디 있나요? 자,
손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팔이죠. 처음에 파송을 갈 때 정말 열악한 곳에 파송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팔에 엄청난 지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집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 네팔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혹시 선교사님이 다치지 않았을까? 쫄망쫄망한 아이들 넷을 데리고 갔는데 문제는 없을까? 막 염려와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교회에서 후원해 주는 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저들을 향해서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 가정들을 돌아보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면서 했더니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진이 재앙이 아니라 선교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문을 여는 거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현재 있는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요, 저 빨간 지붕에 저희들이 선교 가서 그 건물 안에서 치과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이렇게 한 3군데서 치과 선교를 했는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저 파란 건물 안에 정말 조금 이 무대의 한 반밖에 안 되는 사이즈인데 저곳에서 치과 의자를 놓고 치료하는데 비가 와서 습하지요, 덥지요. 아이 하나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기절을 한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막 참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막 얼굴 좀 때려보고 막 해서 옷을 좀 벗기고 막 이렇게 시원하게 해줬더니 나중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막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있는 청년들, 우리 바텔 캠퍼스에 있는 닥터들 같이 연합해서 선교로 섬겼던 그 땅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 그런 저곳에 PCC 포카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포카라 커뮤니티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기공식을 하고요, 이어서 바로 건물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선교 다녀온 이후에 다음 사진이요,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 태권도 4단이거든요. 그래서 태권도 교실을 만들고 아이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 깡패 같은 애들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껄렁껄렁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선교사님께 와서 저희도 태권도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얼마든지 환영한다, 웰컴. 동네 사람들이 쟤네들 받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태권도가 어떤 운동입니까? 예절 운동이잖아요. 걔네를 다 받아가지고 예절을 가르치면서 태권도를 가르쳤는데 얘네들이 다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보면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런 일들이 네팔 땅에서 일어나고, 다음, 거기서 소그룹, 또 저렇게 많은 건물들이 세워지고 이제 거기서 BBS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점점점 자라고 방과후 교실을 하고 엄청난 이 지역을 바꾸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네팔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곳을 가봐서 압니다. 정말 열악해. 하수소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는 곳곳마다 이게 뭐 시궁창인지 길인지 구분이 안 되고요, 또 웬 강아지들이 그렇게 많은지, 강아지들이 또 싸놓은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막 이게 길을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한 곳에 건물이 세워지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변해가고 있는 엄청난 사실, 이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생각이 났어요. 잠깐 봅시다. 초창기에 정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지금 네팔에 있는, 그죠, 케냐에 있는 투르카나 땅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환경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단체 사진 저렇게 찍었는데 비슷하지 않나요? 다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왔어요. 아까 지금 네팔에 그 앞에서 찍은 거하고 모양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저랬어요. 우리가. 다음. 그러한 우리나라 땅에 지금 어떻게 됐죠? 유명한 한국교회 사진 제가 이렇게 한번 모아봤는데
뭐 충영교회, 온누리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들 복음화되어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던 그 복음의 역사. 이제는 우리가 제3국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 나가야 되고요, 순종해야 되는데, 만약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에 속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이요 너무 기대가 돼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정말 그 일을 이루면서 놀라운 기적을 보는 막 기대에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로 약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요, 우리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정말 파워 있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마무리될 즈음에 뒤를 돌아다 봤을 때,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놀라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